우리 이 세상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것을 깊이 살펴봤던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음과 양의 총체로 태극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집대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고 어두운 면이 없습니까? 그림자가 다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 안에서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이 좀 많이 보여서 그렇지 장점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그렇게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잠시 기뻐해도 걱정거리가 마음구석에 있어서 우리를 막 억누르고 마음을 이렇게 가시처럼 찔러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하염없이 슬픈 사건이 터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라. 긍정적으로 살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두운 면을 따라, 그리고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안에서 절제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만 믿고 은혜를 떠나서 나는 장점이 이래 많은 사람이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만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또한 우리가 폄훼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균형 있게 어떤 장점이든지 교만의 앞잡이가 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절제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에 대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30장을 펼쳐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한 자매지요. 그런데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서로 경쟁을 하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아이 낳기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레아보다는 남편 야곱이 라헬을 훨씬 사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셨더라. 그래서 레아는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 낳는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언니니까 그럴 수 있다. 둘째 아들 낳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셋째부터 놓고 난 뒤에는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 언니 집에 있을 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예쁘게 크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보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보러 가는데 그래도 그 레아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남편의 사랑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지만 내 여종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내 품에 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자신에게 묻고 두겠다는 계산이죠. 비라에게는 참 불행하죠. 그리고 단도 참 불안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왜 이름을 단이라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단이라 불렀습니다. 단의 의미에는요, 억울함을 풀어주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라헬을 억울하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자기 언니 레아의 앞에 가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자녀를 한 명도 생산 못했는데 언니는 조롱조롱 한국마음처럼 첫째 아들 앞에 세우고 둘째 아들 뒤에 따라오고 셋째 아들 옆에 세우고 넷째 아들 옆에 세우고 쭉 따라가니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죠. 부러웠습니다. 어깨 힘이 쭉 빠지고 언니가 참 자기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억울하죠. 언니가 억울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이 단의 의미를 다르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단에는요,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은 판단하다, 심판하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서가 있죠. 그 다니엘서의 단위도 바로 단이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이죠. 단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있고 또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그 이름이 심판하다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심판하다는 말은 정의를 제공하다, 공의를 세우다, 그리고 또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해내다,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될 것이고, 혹은 나쁜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겠죠. 16절에 아버지 야곱이 단에 대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에도 좋은 의미가 있고 또한 상당히 위험한 위험성이 내포된 의미로도 또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 지위는 탁월한 자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재판관 앞에는 겸손하고 바르게 섭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죠. 존경하는 재판관님.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식견이 높고 지식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 자리가 아주 뛰어난 자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그 유능함으로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다 제거하고 정의를 제공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의 권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한이 말을 하면 동생도 말을 듣고 형님들도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다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의 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능함이 자칫 잘못해서 은혜 없이, 절제된 영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한 대로, 자만한 대로 그대로 사용되면 자신도 넘어지고 형제도 넘어지고 이웃도 넘어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씀이 바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참고하면 단 이름의 의미에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야곱은 단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는 이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같이라는 같을 여자를 보면요,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돌같이, 돌이 아니죠. 반석같이, 반석이 아닙니다. 목사같이, 목사 같지만 목사는 아닙니다. 진실같이, 진실 같지만 진실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입니다. 12지파에서 출발했는데 12지파 같지만 12지파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와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한의 절제된 영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보는 자기 아들 다한은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다한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 후손들 다한의 지파를 살펴보면 힘센 용사가 굉장히 많았고 전쟁에 굉장히 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보면 모세는 다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한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조그마한 사자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 젊은 사자를 사자의 새끼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요, 칭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절제된 영성을 사용할 때 그 단지파는 힘과 재능이 용맹스러운 사자의 힘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기업은요, 공교롭게도 강력한 적이었던, 그 당시에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 다한이 원래 받았던 기업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그 지파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루벤도 안 됩니다. 시몬도 안 됩니다. 유다도 안 됩니다. 단 지파만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이 탁월한 재능과 탁월한 힘과 월등한 재능을 은혜 안에서 사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 블레셋이라도 적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국경지역의 수비를 맡고 하나님의 임무와 영적 전투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단에는요, 독특한 지명도 있습니다. 마하네단, 단 지파의 끝, 요새, 이런 뜻이죠. 또한 그 강한 용사가 있었다는 한 예 중에 하나가 사사 삼손입니다. 12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일어날 때 혼자 싸운 자그마한 사사도 있었지만 크게 전쟁을 벌일 때는 대부분 다 이스라엘 지파를 동원해서 싸우죠. 그런데 20년 동안 혼자서 그 강력한 블레셋 적들을 맞서 싸웠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단 지파의 후손이죠. 20년 동안 혼자 싸워도 끄떡없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단 지파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벗어났을 때, 절제된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힘은 뱀과 같은 위험성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통상적으로 뱀은 숲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다한이라고 하는 이 뱀은 길 한복판에 나와 있답니다. 은혜 없는 재능의 위험성을 아주 그림원으로 상세하게 지금 그려놓은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없는, 은혜를 떠난 재능의 위험성,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사사기서 18장에 기록됩니다. 다한 지파는 블레셋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재능과 탁월한 재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방어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 전쟁이 싫다. 우리가 왜 대표로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 다른 11지파는 편하게 사는데 우리가 왜 대신 우리가 힘들어 싸워야 하나?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시든가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도 말 안 했는데 다한 지파는요, 영적 전쟁이 싫다. 나는 이 장소를 떠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좋은 지혜, 그 아름다운 전략, 그 좋은 지략을 사용해서 북쪽 헐몬산 바로 아래 편안해서 전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다한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떠나서 이제 쉽게 좀 살자, 편하게 살자, 안일하게 살자, 쉽게 사는 길을 택해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데 그 사명 팽개치고 쉬운 길, 편한 길, 잘 사는 길을 택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의 소용돌이에 말립니다. 쉽고 편안한 장소에서 안일하게 살고 싶어 했던 단지파에게 치명적인 실책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초막절만 되면, 그리고 7.7절만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러다가 국민들 다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하나의 장깨가 무엇이냐면 2개의 신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던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던 단에 하나씩 우상을 두면서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큰 오점을 남겼던데 그 오점 중에 하나가 단의 우상이죠. 이로부터 단 지파는 민족을 범죄로 유도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 진원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 결과 아수르의 침입 때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쪽 10지파가 다 그랬는데요, 에스겔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땅끝에서부터 땅끝으로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으리라.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땅끝에서 다 불러 모으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명단에 단 지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출발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듯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맞는데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되었습니다. 지파 같았는데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을 때 가치가 붙으면 안 됩니다. 성도같이, 열심히 봉사했던 집사같이, 말씀을 전했던 목사같이, 그러면요, 목사 같았는데 아니고 집사 같았는데 아니고 성도 같았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 이름이 거기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단 지파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사라진 거죠. 단 지파는 분명히 유능했습니다.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못한 유능함으로 믿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결국은 은혜를 떠나서 계시록에 와서는 사라져버린 거죠. 아버지 야곱은 단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한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십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는 늦었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단인가? 누구나 단입니다. 누구나 단의 위험성, 위험한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나 나에게 단의 위험성이 있구나,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어도 은혜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드나들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다른 재능들, 가령 손재주가 있고 말재주가 있고 또한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주와 복음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고 남다른 탁월함은 분명히 자랑거리임에 분명합니다.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주신 장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 세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인재가 정말로 중요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요, 치열한 현대사회는 인재 전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두드러진 경향이 나타나죠. 국가에서도 인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에도 인재가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인재가 다 중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돈 주고 사오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선점하는 길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잡으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각 나라마다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인재는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인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재가 중요하지요. 단지 하나님의 인재와 사람의 인재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특히나 재능뿐만 아니라 어려움, 아픔, 슬픔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의 인재인 줄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 아주 미세한 부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냥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을 들고 나는 이 작은 부분까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인재는 결코 자신과 형제를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재능을 부여받은 다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절제되지 않는 다안의 형질, 다안의 욕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서 주와 복음과 형제와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